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 기도주일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기도주일 하니까 이제 연말이라는 게 문득 실감이 나네요. 이번 올해 한 해는 이제 계시록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서 꽤 격동적이다 하면 격동적일 수 있고, 무엇보다 침체적이다 하면 또 침체된 그런 한 해였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여서 하나님 말씀 항상 매주 꼬박꼬박 연구하는 이런 기회가 생긴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또 성령의 이끄심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지난주 우리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배웠었죠. 정말 이 현대 진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지금 저희는 배우고 있는데요. 이 세 천사의 기별,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왜 중요한가요? 예, 우리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두 나라 사이의 싸움을 끝내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기별입니다. 그 두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주제도 하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사랑의 왕국이고요. 사단은 이기심이라는 사상에 기초돼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의 왕국이 이제 바로 이 사단의 나라인데요. 우리는 이 사랑의 성질을 선이라고 부르고요. 이 이기심의 성질을 죄 또는 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왕국과 이기심의 왕국의 사이의 싸움이라고 해서 선악의 대쟁투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가 바로 어느 나라가 진짜 우리가 살아야 할 나라인가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진정한 왕국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바로 14만 4천인인데요. 그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14만 4천인입니다. 즉 하늘나라의 성질, 사랑의 왕국의 성질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14만 4천인인데요. 그런데 우리 하늘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그러한 생활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바로 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었죠? 이 이기심의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 하나님의 나라, 어떠한 나라입니까? 계시록 14장 6절과 7절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이 하늘과 땅과 물과 그 근원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즉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천연계에 나타난 사랑의 법칙, 그 법칙을 지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기심의 나라에서 나와서 나의 왕국,
사랑의 왕국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둘째 천사는 그 사랑의 왕국에 들어왔으면 그 사랑의 왕국에 생활을 하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나라, 그 바벨론과는 다른 그 바벨론인의 생활에서 분리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하여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둘째 천사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법을 완전히 나타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이 사랑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10계명 중에서 오랫동안 파괴되어 왔던 것이 넷째 계명, 안식일의 계명인데요. 안식일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우리들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랑이라는 성질의 가장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이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안식일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의 성질인 사랑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 10계명을 바로 다 우리에게 열어주시면 우리 인간은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데서 너무 강한 빛을 갑자기 쐬면 우리가 실명까지 할 수 있죠. 이 빛이 너무 강하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첫째 천사를 통해서 둘째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의 왕국에 이끄시고 그 생활 가운데 초청하시고는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을 온전히 나타내시면서 우리가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12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성도들의 12장 예, 12절 말씀 맞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인간으로서 믿음으로써 이 하늘의 생활을 실천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이기심의 왕국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생활을 하는 비결은 바로 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이처럼 이 믿음과 율법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늘나라의 생활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믿음과 율법이 만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결정체가 바로 이 인내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이렇게 시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마치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예수님에게 시험하였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당신을 버리셨다. 욥에게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당신 위에 놓인 이 죄들로 인해서 당신은 아버지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의 살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네가 죄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아노라. 매일매일 함께하였던 그분의 사랑을 아노라. 지금 내가 그분의 사랑을 느낄지 못할지라도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안다. 그러므로 이 인내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치 사랑이 끊겨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 인내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세천사의 기별인데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생활을
이 하늘나라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이프님께서 쓰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가려 뽑은 기별 2권 38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387페이지. 나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경험을 맛볼 수 있었다. 천사들은 공중을 날면서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표상되었으며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별들은 하늘나라와 우주와 일치하게 행동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표상하는 상징이므로 아무도 이런 천사들의 음성을 들은 자가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고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은 차례를 따라서 이 세 가지 기별들을 선포할 것이다. 방금 이 말씀에 적혀 있었듯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와 우주와 일치하게 활동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하늘나라와 일치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나라의 생활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미 온전하라고 명하시고 또 스스로 온전하게 되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이 14만 4천인의 이 임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지상에서 아버지의 성격이 어떠한 건지를 하늘나라의 생활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라.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은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 지상에서 나타내 주셨고 또한 스스로 행하여 주신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었으니 너희도 이룰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은혜의 왕국을 이 지상에서 세우셨었고 이 은혜의 왕국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은 이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더 자세히 알기 쉽게 알려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차례도 따를 것이다 하고 방금 적혀 있었는데요. 첫째 천사는 사랑의 왕국으로 들어와라. 둘째 천사는 사랑의 왕국에 생활을 하여라. 세 번째 천사는 이 사랑의 왕국에서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라. 그러므로 이 첫째와 둘째 천사 없이는 셋째 천사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첫째 천사부터 시작해서 둘째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이를 통해서 이 율법의 중심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에 이르러서 온전한 율법을 배움으로써 온전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가 없다면 셋째 천사는 그냥 껍데기뿐인 율법만이 남게 됩니다. 셋째 천사에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만약에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경험 없이 이 안식일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천사는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회개하여서 돌아오다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그냥 껍질만 진정한 회개 없이 그냥 안식일을 형식적으로만 지킨다면 이 셋째 천사가 우리에게 힘이 있을까요? 그런 이처럼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없이는 셋째 천사는 아무런 힘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처럼 앞에 두 천사가 없이 세 번째 천사만 있다면 우리는 율법주의라는 성질에 빠지게 되는 것인데요. 불행히도 이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초기문직 256페이지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초기문직 256페이지 구석기 역사 209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초기문집 256페이지, 구석기 역사 2095페이지.
여기에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들이라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들.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한달락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 약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치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화인분께서 뭐라 하셨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 하는 중 많은 이들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즉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그리고 셋째 천사, 이 셋째 천사 가운데에는 우리의 표준이 나타나 있습니다. 14만 4천인이 이루어야 할 표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온전한 품성의 표준이 이 셋째 천사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나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이 표준이 그냥 표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도 나타냅니다. 이 원칙의 본질을 나타냄으로써 이 표준이라는 것이 껍데기뿐만의 표준이 아니라 진정한 표준,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되는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셋째 천사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를 통해서 본질을 우리에게 조금씩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가 없이 셋째 천사만은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표준만 있고 그 본질을 잇는 껍데기뿐인 세 천사의 기별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안타깝게도 이 재림 운동가 사이에서, 재림 신도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천사를 한 번 더 보내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로 3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또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계시록 18장 천사 혹은 넷째 천사의 기별인데요. 넷째 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 위에 더 추가되는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즉 셋째 천사보다 더 밝은 빛이 아닌 것인데요. 달리 말하자면 이 계시록 14장에서 보시면 셋째 천사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묘사가 나옵니다. 그처럼 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 충분히 14만 4천인을 만들기에 충분한 빛이 주어진 것이었는데요. 이 셋째 천사가 옴으로써 이 빛은 모두 밝혀졌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옴으로써 온전한 진리가 주어지고 그 이상으로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은 남아있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8장에 보시면
이 넷째 천사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 이제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을 때 온 땅이 환하게 되었다 나와 있는데요. 누구의 특징인가요? 바로 첫째 천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도 외치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무너졌더라 무너졌더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더라. 곧 둘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넷째 천사는 셋째 천사의 기별보다 더 밝은 빛 무엇인가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계시록 14장에서 잃어버린 바 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반복함으로써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온전히 본질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 것이 바로 이 넷째 천사입니다. 그래서 화이트윙get으로 이 넷째 천사는 셋째 천사를 도로 온 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당시 이 기별이 온 것이 바로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존스와 와그너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전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재림 신도들은 그들의 초기에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경험을 읽고 사랑 없는 율법, 껍데기뿐인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즉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었고요. 밖에는 껍데기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성질에 빠져서 다른 이들의 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다른 이들을 심판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교회에는 충실히 오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는 나타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는, 그 마음속에 아직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 우리 이러한 상태를 앞에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어디에서 나왔었죠?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로 17절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내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어떠한 내용이었죠? 어디에게 보내는 기별이었습니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인데요. 계시록 18장 또는 1888년의 기별이 라오디게아 기별이라고 불리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러한 상태에 이르려면은 먼저 첫째 천사의 기별에 따라서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계를 건너뛰고 셋째 천사만을 간직하고 있던 이들은 율법은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에 11조도 내고 교회도 가고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죄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위는 어떻고 있습니까? 교회도 충실히 다니고 11조도 내고 경강력도 하고
행위도 보기에 인간의 눈은 보이는 것에 약하죠. 그들의 행위도 보기에는 자기 자신들이 아주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아, 하늘에서는 고기를 안 먹는다. 그래서 나도 여기서 고기를 안 먹고 있다. 하늘의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늘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은 어떻다고 적혀 있습니까? 너희는 부하라 생각하나 가난한 자니다. 너희는 자유롭다 생각하나 자유가 없는 자니다. 너희는 본다 생각하나 보이지 않느니라. 그래서 이처럼 율법주의적인 정신을 갖고 있으면 그들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사랑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속에는 회개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강구를 하시는데요. 19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삼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바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음성,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 이것이 곧 넷째 천사의 기별이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이 표준을 갖고 있으나 그 본질을 갖고 있지 않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다. 이 계시록 18장 곧 넷째 천사의 기별이 부흥과 개혁의 기별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깨어서 개혁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개혁의 부르심, 열심을 내라는 부흥에 대한 부르심.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어진 기별이었습니다. 이 부흥과 개혁이 없다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힘을 잃고 이들은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는 마치 쌓아 올리는 탑가로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별이 모두 쌓아 올려질 때에만 우리는 마지막 시련에서 굳게 서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됩니다. 셋째 천사 기별 마지막에 이 인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차례로 쌓아 올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인내, 이 시련 가운데에서 굳게 서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넷째 천사의 기별이 없다면 이 교회는 쓰러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께서도 종종 이 넷째 천사의 기별에 이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기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기별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기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이 화이트부인께서 이때 미네아폴리스에서 아주 많은 기록을 남기셨었는데요. 화이트부인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이제 와그너와 A.T. 존스가 마치 이 가데스의 반역에 있을 때에 여호수아과 갈렙과 같은 입장에 있었더라고. 넷째 천사가 왔었습니다. 넷째 천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부흥하고 개혁하라.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가나안으로 가자는 음성이 바로 이 18층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교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기별을 거절하였고 이 주예님의 종들을 풍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기별자들을 지지한 화이트 부인마저 조롱을 당하고 풍자를 당하고 그러한 일이 1888년에 일어난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재림교인들은 이 마지막 시련의 때 굳게서는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련의 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사랑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생활, 이 천국의 생활을 할 때만 우리는 사랑의 결정체이자 이 사랑을 알므로써 얻을 수 있는 이 시련의 때에 서는 힘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몇 주 전부터 계속 천국의 생활, 천국의 성질, 사랑의 성질 이러한 말들을 반복해 왔었죠. 이러한 길게 풀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단순하게 설명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것은 하늘의 성질, 천국의 성질, 천국의 생활, 사랑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계시록 18장 천사 또는 1888년 미네아폴리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종종 이제 아주 어려운 그런 이론적인 기별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사실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8장 천사라고 불리워지는 이유, 1888년 기별, 미네아폴리스 기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이라는 것은 모두 이처럼 셋째 천사, 이 사랑에 의해서 굳게 서라는 그 기별로 이끄는 것에 그 바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교회는 이 기별을 거절하였고 이 시련의 때에 서게 되는 이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험 받는 일이 머지않아 일어나게 됐는데요. 바로 1914년이었습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 세계대전 때 정부에서 참전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재림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준이라는 것은 각자의 양심의 자유에 따르는 것이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군대에 참가해서 다른 이들 죽여도 우리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말을 꼬아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참가한다는 것,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십계명에 나와 있듯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전쟁에 쉬는 날이 있습니까? 안식일이 되면 다들 전쟁을 일단 멈추나요? 안식일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을 범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율법주의도 가장 잘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계실 때 어떻게 했었나요? 이 제자들이 길에서 이제 이 곡식을 떼서 먹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안식일에 무슨 짓이냐? 안식일에 요리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하였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죄를 범했나요? 살인의 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도 안식일에 못 박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율법주의의 정신에 빠졌던, 그리고 다른 이들을 비난했던 이 재림교인들은 이 시련의 때가 왔을 때에 율법을 범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1888년에 이 기별을 받아들였던 자들은 이 시련의 때에 굳게 서는 힘, 즉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인내의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때에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거절했는데요.
그랬더니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들 당신 교인들, 당신 교회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자 이 교회는 이 정부 앞에서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교인들을 출교시키고 맙니다. 그러자 이 출교당한 교인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참고로 이 전쟁이 일어난 게 1914년이었고요. 화이프님께서 서거하신 것이 1915년. 곧 마지막 이 흔들림이 시작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화이프인의 사명을 다하신 화이프인의 그 숨을 거두셨습니다. 어쨌든 이때 출교당한 사람들은 1920년에 이제 그 독일에서 이 재림교회의 이 대총회에서 만날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1921년에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총회를 다시 여니 그때 돌아오라는 얘기를 듣는데요. 그때 1922년에 거기에 대총회를 참가했더니 다시 한번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재림교회는 이 전쟁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확고히 나타내었는데요. 이때 재림교회로부터 거절을 당한 이 충실한 사람들은 이때 화인부인의 모든 저서들을 들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화이프인의 이 저서들을 연구하는 가운데에서 이 교회에서 아주 큰 배역이 일어날 것이다 라든지 개혁과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든지 그리고 분리가 일어날 것까지 예견을 하신 화이프인의 글들을 읽게 되어서 이 모든 흔들림이 미리 예언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들은 이 1888년 그리고 계시록 18장 이 넷째 천사를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이 음성에 다시 한번 눈을 돌리게 됩니다. 초기 재림 운동이 있을 때에 이 둘째 천사가 왔을 때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음성이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음성을 거절한 이 개신교회들은 재림교인들을 출교를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재림교회는 바벨론으로부터 분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재림교회라는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다. 둘째 천사와 같은 기별이었습니다. 이 음성이 들렸을 때에 이 재림교회는 불행히도 그 기별을 거절하였고, 그리고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이들을 출교를 시켰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봄으로써 이때 충실하였던 재림교인들은 새로운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운동의 시작인데요. 이 개혁운동은 넷째 천사의 기별, 곧 1888년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곧 그리스도 의리의 마지막 시련의 때에 승리하게 되는, 마지막 시련의 때에 굳게 설 수 있는 그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인데요. 그러한 기별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나타낼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었습니다. 그게 바로 1939년에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은 중심에 누가 있었나요? 나치가 있었습니다. 독일 나치.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나치가 있었는데요. 정말 어찌 보면 가장 슬픈 사진 중 하나인 수 있겠는데, 이 독일의 삼육학교, 재림교회가 만든 학교죠. 이 삼육학교의 학생들이 나치의 제복을 입고 경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진리를 거절하는 결과라는 것은 참으로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전쟁터에서 이제 찬미가를 부를 때에 맞은편 진영에서 같은 찬미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끼리 총구를 겨누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1888년에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다시 한번 전쟁에 참가할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핍박이 심했던 것은 이 나치가 지배했던 독일이었는데요. 이 독일의 한 개혁운동의 선구자 중 한 분의 이야기를 읽고자 합니다. 이 독일의 우리 개혁운동의 선구자 중 한 분이 이제 바로 이 안톤 브루가라는 분이신데요. 안톤 브루가. 이분께서 이제 아직 29일 때에 이 전쟁이 터지고 이 잡혀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수감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이 우리의 선구자이신 이 안톤 브루가라는 분이 이제 자기 어머니와 이 약혼녀였던 우리 교회의 한 자매님에게 보내는 편지가 여러 통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의 내용을 일부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분 이름이 안톤 브루가이시고 그분 약혼녀이셨던 자매님 이름이 바로 에스더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이제 제가 급하게 번역을 한 거를 이제 일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깊이 사랑하는 보배 에스더에게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시 만날 보증은 없는 듯 합니다. 당신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몇 마디 나누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저의 성경 안에 사랑스러운 당신 사진과 어머니 사진을 항상 간직해 왔습니다. 이 성경을 저의 유품으로서 간직해 주세요. 중약해서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겪으실 슬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주 아픕니다. 부리 저의 어머니들 잘 부양해 주시고 그분을 위로해 주세요. 사랑하는 에스더, 당신도 큰 충격을 받겠지요. 하지만 낙담치 말고 주님 가운데 위로를 얻기를.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부터 이 슬픈 운명을 인내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그 뜻은 그분만이 알고 계십니다. 저는 나의 믿음의 확신에 따라 정쟁에 참가하는 것은 불가하기에 이 길만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의 길입니다. 제가 석방되려면 정부의 모든 명령에 따라야 하는데 이는 저의 양심에 바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되려 사형 선고를 깊이 바를 것입니다. 집행은 오늘인 1943년 2월 3일 저녁 6시에 실시될 것입니다. 아주 힘든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마지막까지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소망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하는 일은 이 슬픈 일로 인해 이번에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지만 주님 가운데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에서 위로받읍시다. 나는 그분께서 구속주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나를 받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기뻐 용서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도 힘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충실히 행하기를 바랍니다. 낙담치 말고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오신 후에는 그 어느 곳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중약해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사랑,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운 평화의 왕국에서 그분 곁에 서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기를. 당신을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당신의 안톤으로부터. 그럼 안녕히.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이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순교를 당하신 분의 마지막 편지인데요. 이분의 편지 가운데 보면
나의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들여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이분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분은 이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가족들로부터 떨어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이분은 어떻게 그 믿음을 굳건히 설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18장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8장 천사는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라. 왜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우리는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껍데기뿐만의 믿음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건강개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의 자존심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지는 않을까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그리고 이 마지막 넷째 천사는 지금도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이 넷 천사는 함께 힘을 합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이 은혜 왕국에 들어오라. 여기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자. 나우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들어가게 하여 나로 들어오게 하여 함께 식사를 하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오늘 하루 함께하고 있는지요? 오늘 하루 예수님께 마음을 바치고 있는지요?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있는지요? 우리 오늘 이 안식일에 주님의 이 복된 안식일에 이 안식일의 축복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입시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여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사랑을 배웁시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배울 때 마지막 시련의 때가 왔어도 그분과 함께 했던 이 매 순간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했던 이 식사 자리, 그분과 함께 배웠던 이 말씀, 이 모든 것이 마지막 시련의 때에 우리를 받쳐줄 우리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내천사의 기별, 부흥과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이 내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경험하여서 우리 14만 4천인으로서 마지막 하나님의 대쟁투들 승리자로서 용사로서 참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